고난주간 마지막 영상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고난받는 성도의 삶이 지극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당연한 것임을 인정하고 그 고난을 기쁨으로 지니고 걸어가며 또한 마지막 날 소망의 시간을 함께 꿈꾸며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자들은 마땅히 그리스도의 고난과 함께 가야 함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즐거이 이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고난주간 마지막 영상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신 모든 우리 가족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고난받는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무섭고 시험거리가 되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이 서신을 베드로전서를 받게 되는 성도들은 거듭난, 그러니까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이방인이거나 아니면 유대 문화에서 떨어져서 오랜 시간 해외에서 신앙생활을 이어오던 디아스포라 공동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말을 좀 바꿔 하자면 믿음이 연약할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난이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좀 무섭고도 불편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편지가, 이 서신이, 이 성경이 결코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난 중에 있고 혹은 언제든지 고난을 만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잠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요, 고난받는 그리스도인은 분명하게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종의 자부심이죠. 난 구별되어 있다라는 것은 나는 좀 특별한 존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전의 삶을,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그 전의 삶을 음란하고 정욕에 가득하고 방탕을 쫓는 그냥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되기 전의 삶을 즐거움과 쾌락으로 정리를 해버리죠. 하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현실적인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쉽게 정리하자면 성도의 삶은 고통이다 라고 정리를 하고 있죠. 분명한 것은 성도의 삶을 세상과 다르게 구별하고 분리시키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세상의 삶과 달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거에 이방인들이 즐겨하던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되기 전에 이전의 삶은 쾌락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다라고, 그런 삶 아니었냐라고 베드로가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요, 아니라는 거죠. 단순하게 말해서 우리는 이미 그 전에와 다른 삶, 이미 그 선을 넘은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고 구분되어서 살 때에 세상은 우리를 조금 이상하게 여기죠. 세상과 다르게 살아갈 때. 그리고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상하다 생각하면서 비방을 하게 됩니다. 비판을 하게 되죠.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를 보면서 혐오하고 배척을 하게 됩니다. 아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살아간 많은 성도님들이 그런 일을 겪었을 것이고 주변에서 그런 것들을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생각은 몸을 즐겁게 하자는 거예요. 내가 즐겁자는 겁니다. 놀자, 먹자, 마시자, 그렇게 살아가죠. 그것이 실용적이고 실천적이고 합리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몸을 즐겁게 하는 것을 멈춰라, 제한해라, 오히려
몸을 즐겁게 하기보다는 고통을 각오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가 성경에 말씀하는 삶과 세상이 이야기하는 삶이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시면 마지막 날에 거룩한 성도와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구분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우린 그걸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사실대로 직고하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원어로 보면은 우리를 비방하던 그 세력, 거룩하지 않고 육체의 즐거움을 쫓아왔던 그 사람들, 그 부류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확하게 계산되어져서 정산 혹은 청산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못 놀아서, 못 즐겨서, 못 누려서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좀 아쉽고 서운하세요? 예수 믿고 나니까 이래저래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죠. 안 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구분된 백성입니다. 세상이 영원한 고통 속에 힘들어할 때, 심판 이후에 힘들어할 때 우리는 영원한 즐거움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고난받는 그리스도인은 종말을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받는 성도는 마지막 날, 그 심판의 때에 세상과 분명히 구분되어져서 우리는 웃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 땅을 디디고 살고 있죠. 이 시간은 분명히 고통스럽습니다. 이때 우리가 분명하고도 선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마지막 날입니다. 결산의 날입니다. 우리는 그날에 웃을 수 있다. 마지막 날을 산다는 것은요, 긴장감을 주죠.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끝에 끝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내가 달리고 있다는 것을 좀 의식하는 사람들은 함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함부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끝을 알면서도, 마지막 날의 심판의 날을 알면서도 함부로 살아간다? 그것은 좀 고상하게 말하면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고요. 조금 저렴하게 표현을 하자면 그냥 노답이에요. 답이 없어요, 그 사람은. 하루살이처럼 살아가는 답이 없는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맑은 정신으로 자신을 잘 살피면서 늘 근신하며 깨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적으로 표현하자면 늘 깨어있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술 취하여서 정신없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분별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대조를 이루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종말을 살아간다는 것, 끝이 있다는 것, 어떤 부분에서는 희망적이죠. 긍정적입니다. 이 세상에서 당하는 그 고난과 고통이 언젠가는 끝난다는 것을 알고 믿고 확신하기 때문이죠. 믿음대로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 그날에는 끝날 것이라는,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는 그 고통과 고난이 끝날 것이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고통 속에서도 마지막 날을 의식하면서 거룩하게 삶을 지켜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은 나는 성도인가? 라는 질문을 드린 거예요. 사실은 두 가지로 바꿔서 드렸습니다. 나는 성도인가? 첫째로, 여러분들은 구별되어서 세상과 경계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Yes, No를 대답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은 마지막 날을 의식하면서 그렇게 깨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Yes, No를 대답하는 거예요. 그것에 따라서 내가 성도인가 아닌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성도가 고난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고난 앞에서 우리는 세상과 경계를 허물면 안 돼요. 고통스럽고 어려워도 그 고난을 다 감당하면서 끝까지 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을 의식하면서 깨어있는 준비된 그런 좋은 나무 교회 성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고난을 아셨기 때문에, 그 고난이 어떤 의미인지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면서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도 고난이 싫으셨어요. 예수님도 고난이 힘드셨어요. 하지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고통스러워도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힘들어도 어려워도 여러분들의 고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린 믿음으로 잘 걸어갈 수 있고, 조금 걸음이 더디더라도 우리는 그 길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좋은 나무 교회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